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늘 인정하시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3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하나님, 우리가 거할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2년도 정말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도 2023년 또 그 다음 해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시며 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왕의 직분에 이어 제사장들 및 그들과 같은 가문인 레위인과 관련된 규정들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에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밀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양하시는데 백성들의 소득의 11조와 첫 소산물과 첫 태생의 제물과 같은 봉헌물이 그들의 분깃이 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바쳐진 예물이었습니다. 즉 여기 본문에 보면 레위인들의 기업은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회사나 어떤 무슨 재산이나 이런 기업이 아니라 거할 곳, 처소를 말합니다. 즉 내가 머무를 수 있는 곳, 머무르는 곳.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에 올라가라고 명령하실 때도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기보다는 올라가서 거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은 내 소유의 것이 아니라 내가 거하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있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할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필요를 쓸 것을 채우신다라는 말입니다. 재판장은 의무와 사례들에 대한 법을
재판장에 관해서는 그의 의무와 그의 재판 판례들에 대해서 왕은 자격과 금기와 의무, 어떤 사람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왕이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 즉 병마를 많이 가져서도 안 되고 아내를 많이 가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금은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의 의무는 여호와 율법을 늘 곁에 두고 읽고 연구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제사장은 물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무이지만, 즉 의무도 언급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제사장이 얻을 수 있는 분깃과 거처에 대한 규례를 말합니다. 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흥미로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소 업무와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칠 의무가 있지만 신명기에서는 그의 분깃과 거처에 대해서 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재판장은 뭐와 뭐, 왕은 자격과 금기와 의무, 그런데 제사장은 자격과 금기와 의무가 아닌 그의 분깃과 거처에 대해서. 보통은 어떤 직책이나 무언가를 설명할 때 같은 카테고리로, 같은 범주로 이렇게 뭐 재판장의 의무와 책임, 그러면 왕의 의무와 책임, 아니면 제사장의 의무와 책임,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범주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 법은 직책에 따라 그 규정하는 분야가 다르다는 것이 참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아마도 그 각 직책에 따라서 가장 중요하다거나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그 부분만 이 신명기는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신명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양자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레위기나 민수기를 참조해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6절에서 8절, 즉 거처에 대한 것은 레위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레위인과 제사장은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정착 당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한 생계수단이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여호와의 그 기업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호와 자신이 그들을 부양하시며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제사장이 백성들의 재물에서 일정한 목을 받는 방식으로 실현이 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양하시고 기업이 되시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 재물에서 일정한 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라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음을 말 그대로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 레위 지파를 언급하실 때 레위 지파를 마치 이스라엘의 11조로 이야기를 하시죠.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표하는 사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민족들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모든 민족들의 대표가 모범이 되시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존하듯이 나머지 이스라엘을 의존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듯이 나머지 이스라엘에게서 유익을 얻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어떤 모범적인 지파로, 모범으로 기능합니다. 즉 레위 지파의 모습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레위 지파가 오직 이스라엘을 의존하여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재물을 의존하여서 살아가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나 레위기 법과 신명기의 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민수기를 전제로 하고 쓰여졌다고 보기 때문에 신명기는 아주 간단한 예시만을 내어놓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민수기나 레위기와 신명기 사이의 차이는 광야의 성막법에서 가나안 땅의 성전 중앙화로 인한 규정의 개정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그래서 그 차이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민수기에 따르면 레위인은 각 지파가 봉헌한 전국 48개의 레위 도성들에서 삽니다. 레위는 고핫, 무라리, 게르손의 세 자손으로 나뉘는데 아마도 가문별로 지정된 레위 도성에 분산되어 살았을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제사장들은 성막의 동편의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구가 크게 늘어났을 때, 또 12지파가 각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을 때는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여전히 성막 곁에서 살았는지는, 성전 근처에서 살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의 경우는 성경에 보면 중앙성소, 즉 성전의 주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황적 추론을 해보면 더 많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레위 도성들에 흩어져 살면서 지방의 여호와 성소에서 중앙 성소의 통제를 받으며 레위인과 함께 제의 활동을, 제사 활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또 레위인과 함께 순번을 정해서 중앙 성소에 올라와 직무를 감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중앙 성소에서 일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했을 수도 있죠. 인간의 삶의 현실이 그러하듯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자신이 원했거나 때로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주거지를 이동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이동하다가 다른 성읍 혹은 여호와의 택하신 곳 성소에 이르면 거기 사는 다른 형제 레위인들처럼 계속 사제로서 직무를 감당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중앙 성소로 예배를 집중한 후에도, 즉 다윗 성전으로 예배를 집중한 후에도 여전히 지방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합법적인 성소가 아마도 어떤 레위 도성에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이사 문제는 아마도 그런 배경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직무를 다하고 저쪽 다른 도성에 가서 아니면 중앙 성소에 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법이 이 6절부터 8절까지 나온 그 법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4절에는 사악한 사수를 행하는 이방의 신비술사들과 점술가들을 나열하면서 그런 가증한 관행들이 이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과부터 14절이 참 뭐라 그럴까요? 전체 맥락에서는 굉장히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앞부분에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여기에 이제 그 가증한 행동을 하는 이방의 신비술사들과 점술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맥락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예언자, 선지자들을 아주 잘 연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 즉 제사장들과 이런 선지자들의 필요한
선지자들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악한 이 가증한 행동을 하는 이런 이방 신비술사들과 점술가들에게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방의 레위 성읍에 레위인이 제사장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중앙 성소에만 다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48개의 전국에 있는 그 레위 도성들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악한 사수를 행하는 이방의 신비술사들과 점술가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신비술사나 점술가들에게 가서 가증한 관행을 행하고 그들을 따르는 것을 막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레위의 직무이며 48개의 레위 도성이 전국에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깨어서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선포해야 하는 이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명기는 가나안에 가서 정착했을 때 그 정착 생활을 전제하고 말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런 신비술사나 점술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점쟁이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레위인이 필요하고 선지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가도록 도움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는 이들이 레위인이고 제사장들입니다. 지금까지 재판관, 왕, 제사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지만 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재판장들도 하나님의 공의를 재판을 굽게 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그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인애가 그의 모든 판결에, 그 사법체계에 드러나도록 해야 하고, 왕도 하나님이 택하셔야지만 왕이 되고, 오늘의 제사장도 결국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들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재판관과 왕과 제사장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11조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도 레위인과 같은 삶을 목표로 해야 하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오늘의 본문을 레위가 아닌 우리 신앙인들에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는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대표로, 모범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의 제사장이 되어 레위인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 가증한 행위를 하는 신비술사와 점성술가에게 빠졌을 때 깨우쳐야 되고, 또 깨우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모범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레위로 삼으신, 이 세상에 온 땅에 레위로 삼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온 땅에 온 세계의 모범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내므로 세상 사람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는구나 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야 되고 깨우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레위로서,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과 그 거룩한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레위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온 땅의 세상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며 정말 이 세상을 깨우치고 정말 가증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정말 열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